네,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로 하나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미다스 왕 또는 마이다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자기의 스승이기도 하고 양아버지인 실레노스를 데리고 모시고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기 양아버지고 또 스승인 이 실레노스를 모시고 여행을 떠났으니까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흥얼거리고 이렇게 막 신이 나서 앞에 가는데 한참 가다가 뒤로 돌아보니까 이 양아버지 실레노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셨지? 그리고는 다시 이 뒷걸음질 해가지고 다시 찾아보니까 이 양아버지 이 실레노스가 포도밭에서 아주 술에 흠뻑 취해가지고 포도 송이를 깔아버리고 막 엉망진창이 된 채 그리고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포도원 주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세상에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래가지고 그냥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이 미다스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이 작자가 내 포도원을 다 망쳤습니다. 좀 처벌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묶어서 데리고 갔는데 그 범인의 얼굴을 가만히 보던 미다스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리에 벌떡 일어서면서 아니 당신은 디오니소스의 스승이자 양아버지인 실레노스 아니십니까?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빨리 저 어른의 묶여있는 밧줄을 풀어주거라. 그리고 밧줄을 풀어주고 그리고 귀한 분이 오셨다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려고 그러고 귀한 잔치를 배사를 해서 그 실레노스를 잘 모셨다 그래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 실레노스를 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모시고 가서 여차저차 이렇게 돼서 내가 모셨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내가 그것을 꼭 들어주겠노라고. 자 그렇게 했더니 이 미다스 왕이 자기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는데 무엇을 얘기했어요? 자기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그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이 미다스 왕의 이 소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사실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약속도 했고 또 이거 그 자기 한 가지 소원이라고 달라고 하니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주겠노라고. 그래서 그 허락을 받고 이 미다스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이 신하들에게 오늘같이 기쁜 날 그냥 있을 수 있느냐 잔치를 벌여라. 잔치를 벌이고 앞으로는 내가 만지는 모든 게 다 황금으로 변할 거다. 나는 그런 능력을 허락받았다. 이런 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자 술잔을 들고 건배하자. 신하들하고 술잔을 들고 건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술잔이 뭘로 변했어요? 황금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야 진짜로 술잔이 황금으로 변했네.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신이 나가지고 있는 그때 이 신나는 것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옆에 있는 빵을 먹으려고 빵을 딱 잡았는데 그 빵도 황금으로 변해버리고 과일 먹으려고 과일 잡았는데 그 과일도 황금으로 변해버리고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야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저 멀리서 사랑하는 딸이 아빠 하고 달려옵니다. 안돼 이렇게 하기도 전에 그냥 이 딸이 아빠의 품에서 확 안겨버렸어요. 그 딸을 아는 이 미다스 왕, 그 딸이 뭐로 변했겠어요? 딸조차도 황금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황금으로 변해버린 것을 보면서 이 미다스 왕이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자기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을 깨닫고 다시 디오니소스에게 찾아가서 나를 원 상태대로 돌려달라고 그렇게 다시 간청을 하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원 상태로 돌아오게 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게 됩니까?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큰 불행을 가져온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배우게 되죠. 얼마 전에 저 파라과이에서 93세 된 할아버지가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아마도 1등에 당첨이 된 것 같아요. 예, 복권 1등에 당첨됐다라는 소식을 확인하니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쓰러져 버렸어요. 왜 쓰러졌겠어요?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심장마비가 걸린 것입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 복권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그 뉴스를 보고, 야, 이거 복권도 아무나 사면 안 되겠구나. 예. 아이, 93세 된 할아버지 1등 복권 당첨돼서 뭐 할 거예요. 아, 근데 그거 너무 기뻐가지고 가슴이 너무 쿵닥쿵닥 해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을 가진 사람은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고 마이너스의 손을 가진 사람이다. 참 그럴듯한 이야기죠. 예, 마이다스 만지는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형통하고 이게 아니고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 과유불급이라고 오히려 마이너스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가 뭐든지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이다스의 손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데 좀 문제가 있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들려드린 이야기는 신화고 이야기니까 그렇지만은 만일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정말로 뭔가를 꼭 한 가지 들어주고 싶다.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오매불망 바라는 한 가지 소원,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 말씀에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한 한 가지 소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진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조금 이렇게 실감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 시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소원은 한평생 야훼의 성전에 머무는 그것뿐, 아침마다 그의 성전에서 눈을 뜨고 야훼를 뵙는 그것만이 나의 낙이라. 아멘. 천주교와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에는 이렇게 단 하나 나의 소원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단 하나 나의 소원은. 새번역 성경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NIV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제가 이 영어 잘 안 쓰는데 좀 의미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One thing I ask of the Lord.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one thing, 한 가지는 to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gaze upon 하면 바라보다 이거예요. The beauty of the Lord.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and to seek Him. 주님을 바라는 것이다. In His temple. 예, 성전에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것이 내 한 가지 소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한 단 한 가지 소원, 그거 뭐냐 하면 바로 내가 한평생 성전에 살면서 다른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이 아니고 to seek Him, 주님 그분 자체를, 주님 한 분만을 구하고 주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앙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다윗이 오매불망 하나님 앞에 구한 한 가지 소원의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의 기도, 이게 아무런 걱정도 없이 평안할 때에 그때 구한 기도가 아니고 굉장히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드렸던
기도라고 하는 게 더 놀랍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27편의 상황을 보면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1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 하면 악인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쳐들어왔어요. 예, 대적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5절에는 뭐라 그랬냐 하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비밀을 지키시고 자기는 지금 환난 날 가운데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오늘 이 27편의 시는 다윗이 인생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상황, 그 상황은 바로 사울 왕에게 10년간 쫓겨다녔던 그 상황 아니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왕궁에서 쫓겨난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다윗이 굉장히 위급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라고 드린 기도가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 사랑하는 주님 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은 오늘도 이 상황도 여전히 내가 주님의 성전에 살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생각할 수 있으시겠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하면 다윗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정말로 누군가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해요? 예, 당신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괜찮아. 결혼 혼수가 없어도 괜찮아. 그저 당신만 오면 돼.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난 당신만 있으면 살겠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 내가 주님 한 분만 함께 살면 나는 일평생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게 단 한 가지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도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기도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어렵고 위급한 상황, 목숨이 위협받는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의 오매불망의 제1순위 기도 제목 제1순위는 환난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내가 날마다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오매불망의 제1순위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정수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본질은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놓치지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른 거 다 받았더라도 하나님 놓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 그분만을 가장 소원으로 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도 어떤 찬양이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이런 찬양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찬양 우리 가끔 부르죠, 그죠? 예. 이 찬양은 부르면서 사실은 아닌데 이러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이런 찬양 드리시는 거죠? 예.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정말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오늘 중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 오매불망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주님, 내가 병에서 낫기도 원하지만 그것이 1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난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앙망하며 주님과 만나 교제하며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비록 사업이 어려워지고 내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을지라도, 주님, 내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시험을 앞에 놓고 있을지라도, 주님, 나의 기도 제목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나의 소원은 내 사업이 회복되고 내 시험에 합격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 봐서 우리의 많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기도, 가장 원하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내가 조금도 거짓이 없고 가식이 없이 내가 주님을 진정 사랑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드리는 사랑 고백이 가장 원하시고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 고백 많이 드리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 많은 바람들과 소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그거 다 한번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것보다도 우선 급한 거 있지만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이런 고백을 한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우리 진심으로 한번 주님 앞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사랑 고백 드리셨어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 입을 열어서 주님, 내 소원이 무엇입니다? 주님 앞에 원하는 것부터 여러분 아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먼저 드리기보다 먼저는 여러분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또 주님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서 달라고 하기보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신 성품을 깊이 묵상하고 있노라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잔잔한 사랑의 고백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돼요. 거기서부터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깊은 기도 시간에 깊은 주님과의 교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원하는 걸 얻어내고자 하며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나고 깊이 있게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사귀는 거, 주님과 만나는 거, 이게 우리의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바로 이런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만나자는 거예요. 대화하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아, 내가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였나니,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거, 동행하는 거, 이거 주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에녹은 자식을 낳은 후에 300년 동안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 큰 일, 무슨 업적을 대단히 남겨드린 일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많은 하나님 앞에 선물이라든지 업적이라든지 많은 헌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자신, 우리 자체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얘야, 너 그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좀 나하고 만나자, 좀 나하고 교제하며 살자, 나와 함께 살자.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고 막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대접할까 분주하게 음식 준비하느라 왔다 갔다 한 그 마르다보다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잠잠히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한 그 마리아를 주님께서 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핸드폰도 맞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셨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겠어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왜 저 하늘에 안 계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냐 말이죠.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땅으로 우리에게로 오시고자 하셨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그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 없는 어떤 보석집 황금길이 아니요,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게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을 뭐라고 했어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뭐냐?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아니다. 그게 영생의 참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도 죽지 않고 오래 살아요? 그렇다고 지옥이 천국 되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은 죽지 않고 오래 살기도 하지만 그게 천국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본질은, 영생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은 헬라어 기노스코예요. 그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경험하여, 교제하여 하는 거예요. 영생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여 함께 경험하고 함께 사는 거, 동행하는 거, 이게 진짜 영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면 여러분, 오늘도 천국을 경험하여 누리고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천국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고 해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천국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벌들처럼 돈이 많지 않아도 여전히 행복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통치를 받으며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오매불망의 한 가지 소원이 다윗과 같은 소원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매불망이 아련한 한 가지 소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은 비로소 자기 형편에, 어려운 형편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절 말씀,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지금 이제 하나님, 내 사정과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소리를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나에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목숨의 위협을 받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은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요, 아주 확신에 찬, 그 확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걱정 없다. 군대가 나를 치료해도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걱정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1절 말씀이에요.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학생들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합니다. 돈을 법니다. 스펙을 많이 쌓습니다. 이것이 내 삶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다른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으려면 정치, 경제 잘 안정돼야 돼요. 국방이 튼튼해야, 군사력이 튼튼해야 이 나라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쌓았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넘기시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안보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안보는 국방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된다.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또 사실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군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좀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멀리 자녀들을 유학 보내고 또 여행 보내고 했습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한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다윗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드렸느냐?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내 머리가 내 원수 위에 들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원수들 앞에서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시편 3편 3절에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여러분 머리를 떨고 계십니까? 여러분,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들 앞에 여러분 머리를 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옛날에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던,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또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신 일 있으세요?
하나님이 어제만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기도를 동일하게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부모님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믿었어요? 대충 믿은 게 아니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되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그렇게 권면하냐 하면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다윗아, 너 자신 여호와를 기다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자기 자신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부터 큰 믿음의 한 형태는 바로 기다림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 믿습니다, 아멘 하고 바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도 큰 믿음의 한 가지 형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도 큰 믿음 가진 사람의 한 가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주겠다, 단 한 가지 소원을 구해봐라 라고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미신이나 우상 앞에 가서 자기 욕심, 세상적 욕심을 구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소원, 또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단 한 가지 소원, 내가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단 한 가지 오매불망의 소원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또 바로 구해서 이 필요한 모든 것도 덤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찬양 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